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 해답을 말씀 가운데 잠깐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사람 중에 확신의 부재가 심각해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던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영주주의 이단에 의해서 교회 안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는데 교회가 크게 분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확신을 잃어버린 참된 신자들에게 오늘 이 서신서를 쓰면서 담대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참 요즘에 우리가 확신을 갖기 어려운 때예요. 요즘에 좀 우리가 완만하게 우리 교회가 상승세고 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이 전주에 여기에 또 그냥 거시기가 말이야. 이 코로나가 또 확진이 돼서 참 오늘 참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럴 때 여러분이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머니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야야, 나 오늘 TV보다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TV 보는데 글쎄 그 TV에 나오는 그 탤런트가 기침을 그렇게 하지 않니?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얼른 TV 껐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 이게 바보 같으니 왜 TV 끄니? 너도 마스크 쓰면 되지 그러더래.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은 해야 되는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아멘. 우리 바울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30분 당겨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테마가 있는 금요일 날,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기도회 합주회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주차별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10시가 아닙니다. 9시 반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3월부터 30분 땡겨서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는 국제기도회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미팅.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 웨슬리가 영국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역사가요 4사람이 한 거예요. 올드 스케이트라고 하는 스트릿 길거리에 창고 같은 데서 자기 동생하고 4명의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기도의 불이 수많은 사람을 성령으로 태우게 되고 거기 영국 사회를 개혁시키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다 유혈혁명을 일으켰는데 영국은 유혈혁명 없이 그죠? 이 성령혁명으로 영국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죠. 미국에 가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아이호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운동이 있어요. 24시간 360일 기도하는 센터인데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은혜 받아요. 근데 거기도 사실은 처음에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기도운동이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에는 담대하고 강력한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 그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땠겠어요? 앞에 홍해가 갈로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 별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예요? 담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드리는 기도가 담대한 거예요. 그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담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믿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아모리와 전쟁을 할 때 지금 아모리가 그냥 아모리를 전멸시키려는 그 순간에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저물어 갔잖아. 근데 지금 아모리를 다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춰달라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근데 그 담대한 기도, 여러분,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가 담대하고 강력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10년째 기도했대요. 10년째. 길게 기도했죠. 10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권 좀 당첨.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돼.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왜 복권이 당첨되게 안 하십니까? 이놈아, 복권부터 사라 이놈아, 그러더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담대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 날 정말 우리 기도회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찬양도 막 그냥 더 뜨겁고. 내가 자랑하는 것 같지만요, 옛날에 제가 가끔 내가 그런 무용담을 우리 교육자한테 하는데, 사람은 다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저도 젊을 때는요, 내가 20대 전도사 시절에는 서울의 목에서 내가 전도사 할 때는요, 난 30cm씩 뛰었어요. 진짜 그 교회 들려 전화번호 알려줄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진짜라니까. 진짜 저는 찬양하면요, 미래앗을 짰어요. 진짜예요.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성격이 화끈하잖아 그냥. 지금은 제가 조금 사고가지고 지금 제가 젊을 때는 나도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으로 불바다를 만들었다니까. 막 성도들이 다 뒤집히는 거야. 금요일 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막 나의 창조자 막 하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냥 털썩털썩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성령의 화상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용모리 교회 전설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난 여기 넘어들 때마다 신기하다니까. 용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그냥. 그런 이 동네에 바울교회가 돌아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 사람들. 무당들 다 떠나가고 말이야. 그게 무슨 힘으로 된 거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도 그냥 카랑카랑하잖아요. 그러니 젊었을 때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대단했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아멘. 우리 바울교회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기 기도할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지. 왜 요새 새벽 기도 못 하십니까? 요새 왜 기도하러 안 나오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시간이 없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예, 여러분, 제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요 기도해서 기적을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도하면, 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문제는 응답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요. 그 말 맞아요. 죽으면 기도 못 해요. 예. 기도는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때 이때 기도해야지. 예.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부분 그래요. 기도하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데도 몸이 아파가지고 연세가 이제 깊으시니까 목사님 기도하러 가고 싶어요. 근데 몸이 말을 듣질 않으니까 그날이 멀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오늘 담대한 기도. 자, 담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담대한 기도 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막 흔들리니까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때문에 막 흔들리고 이단 때문에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확신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We ar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나한테 돈 떨어질 때마다 또 딴 데는 전화도 안 하다가 그때만 전화하고 우리 막내란 놈이 여기 있을 때는 그냥 늘 아빠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더니 미국 가더니 내가 전화하면 귀찮아해요. 내가 전화, 아빠 왜 또 전화했어? 맨날 이래요. 그래도요 오늘은 이놈이 전화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웬일이냐 그랬더니 지가 아쉬우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애들이 뭘 원하든 사랑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는 거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심심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여러분의 특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한 분들을 구별하셔서 여러분에게 프리빌리지를,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의 특권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기도의 삼박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기도의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이 찬스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신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렸잖아요.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죠? 따라하세요. 기도는 특권이다. 아멘.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이 되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우리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에서 여기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주 솔직하게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할 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에서 누가 솔직합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라,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해도요, 그냥 이게 이루어질지 말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십시다 한번 하세요.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 바울께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응답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확신을 가질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환난의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맹인이 말이야, 예수님 물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What shall I do for you?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감히 말이야, 이 맹인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죠? 아멘.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솔직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맹인이 그 즉시 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 아멘.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담대한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훌륭한 말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기도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은 여기서 잘 하시는데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야. 아멘. 그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쨉값스럽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의 뜻대로 그랬잖아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담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왜 조금밖에 안 하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따라하십시다. 무엇이든지. 크게 하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스케일이 커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스케일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넓이가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맨날 그냥 기도를 그냥 지지껍질하게 하면 안 돼. 적어도 그냥 기도하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말이야. 아멘도 안 하시네. 기도의 스케일이 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파울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고 기도의 스케일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기도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내가 사람의 스케일이 안 크니까 하나님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넓으신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예. Open wide your mouth. 너의 입을 wide 넓게 열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 입 열어볼까요, 여러분? 마스크 쓰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화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대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제한하면 안 돼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아주 가난한 한 장사꾼이 있었어요. 이게 트루 스토리인데, 집도 가난하고 그냥 아주 째지게 가난한 집인데, 이 부모님이 허름한 자동차 한 대에 물건을 싣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노점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린아이 한 명이 있었는데 부모가 그냥 맨날 그냥 노점상처럼 차에다가 물건 실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팔고 내일은 저기서 팔고 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자 그러니까 얘가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자기도 노점상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가졌어요. 야, 지금은 비록 내가 돈이 없지만은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집을 하나 잘 져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이죠, 호텔. 호텔을 내가 잘 져가지고 여행객들, 나그네들 좀 쉬게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날부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일학교 잘 다니는 아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무슨 말씀을 믿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믿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를 이 아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비록 엄마 아빠 노점상인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그냥 늘 막 그렇게 살았지만은 기도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내가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요, 1924년 달라스에 호텔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지었으니까 내가 얘기하죠.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손이 커가지고 이제 호텔을 지고 호텔 사장이 됐는데, 자기 이름을 따라서 호텔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그 유명한 힐튼 호텔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힐튼 호텔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잖아요. 체인점이 다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꿈을 가지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I will fill it,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whatever,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때 예스 그래 그러고 하나님이 직방 응답도 하시고,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다 기대하시는 응답이고, 또 하나는 어떤 데 하나님이 no 그래, 그거 안 된대, 그것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노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그 간증하려면요 오늘 아셔야 돼.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 나오려고 기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교회도요, 교회도 그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막 소개해가지고 다른 교회도 막 내가 담임 목사 후보도 되려고 그랬고, 유력하다고 그런 데도 많았어요. 우리 교단에 이름만 내놓으면 알만한 교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질났는지 말이야. 그때 하나님 놀리십니까? 내가 막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비행기표 다 대주고 그래가지고 와서 내가 설교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장모님들이 야 저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진짜 나 그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응답이었더라고요. 아멘. 크게 좀 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는 거 막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wait 그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다리라. 와, 나는 지금 바로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